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구절 그대로 내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지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씀 뒤에 우리가 540장 찬송 부를 텐데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가 아주 힘차게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죠. 근데 그 음성은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마침 오늘 본문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지를 또 간단히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것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기도 가운데 가장 절절하면서 꼭 필요한 기도가 뭔가 이렇게 막 얽혀 있고 막혀 있을 때 주님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반드시 막히게 돼 있거든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매포교의 성도들이여.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말을 너희들이 듣기를 나는 바란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줄이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딱 끼어버렸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조금만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귀에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제대로 안 들리죠. 꽉 막혀 있으면 전혀 안 들리는데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잘못 들릴 때가 더 문제예요. 엉뚱하게 들릴 때. 지금도 텔레비전 키면 가끔 가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게임 하더라고요. 헤드폰에 아주 큰 소리,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헤드폰을 다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사회자가 제시하는 단어를 큰 소리로 얘기해가지고 뒷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지금도 가끔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지요. 왜? 엉뚱한 말 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시어가 단어가 매포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에요. 매포교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포보네 그럽니다. 그럼 더 크게 하죠. 매포교회 더 크게 하면 왜 또 오래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막 웃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으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운다 그러죠? 손을 귀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잘 들으려고. 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빗나가는 거예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꼭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느냐?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내 초점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게 왜 흐려지는가? 이 귀가 자꾸 막혀가는가?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제 안에 자꾸 자리 잡고 있고 자라고 있는 욕심, 주여, 이 욕심 녹아지게 해주시고 작아지게 해주시고 약해지게 해주시고 마침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궁금해요. 도대체 저 택한 백성이라고 온갖 은혜는 먼저 그렇게 받았는데 왜 그토록 우상 숭배할까? 그런데 찬찬히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삶을 시작하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욕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구약시대 농사법은 다 우상의 제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음성 듣고 살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는 이 욕심을 다스리는 기도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 잠언 30장의 제목이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근데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특별히 7절과 9절이 7절, 8절, 9절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굴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큼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허위는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누구를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는 거 제발 저로는 멀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유를 달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제가 배가 불러서, 부유하게 돼서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르는 거죠.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듣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12절,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그대로 내버려뒀다. 내용이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 음성을 그래서 듣지도 않는구나. 내 뜻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 이제 상관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너희들 듣기만 했어도,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텐데.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대적들을 내가 책임져 줄 텐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거 내가 책임져 줄 텐데.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 위에서 딴 꿀도 비싼 꿀이네요. 그죠? 석청이네.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듣질 않는 것. 듣질 않으니까 당연히 따르질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쭉 펼쳐서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 하게 될 사람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 다 비웃었지만 노아는 순종하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바울 얘기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늘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개역성경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이 마음을 꼭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를 보내신 곳은 단양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은 매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 또 우리들의 가정이 있죠. 우리들이 해야 될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장 먼저 뭐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고자 할 때 자꾸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합니다. 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이 되는 말씀 뭐라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나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19세기를 오롯하게 사신 분이에요. 태어난 해가 1805년, 돌아가신 해가 1898년. 누구냐면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뮬러 들어가면 독일가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활동은 영국에서 하셨대요. 이분의 너무나도 부러운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몇 번 받았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1만 번인지 2만 번인지 참 대단하죠. 그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했더니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5만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별명이에요.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이분이 거의 93세를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한평생에 일기를 쓰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많은 글들을 쓰셔가지고 그 일기와 글을 다 추려보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모습으로 응답받은지가 나오거든요. 누가 또 그걸 헤아려 봤나 봐요. 아무튼 오늘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은 게 3번에 걸쳐서 큰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1849년, 1854년, 1866년. 이때는 콜레라가 극성이었거든요. 콜레라 팬데믹 상황을 이 유럽 땅,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고아들이. 그래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이분이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또 유럽 땅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맞나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때부터 고아들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랍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나중에 말년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먼저 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함과 그리고 의로움이 주님 앞에 부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에 귀를 더 기울일 때는 어김없이 그 사역은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인데 그게 끼어들면 안 들리거나 엉뚱하게 잘못 듣게 돼 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내는 건데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늘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늘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귀 기울여 살아야 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아주 낮은 멋진 남성의 바리톤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박수 치는 겁니다. 손뼉 치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아, 이 말씀 내게 주신 거구나. 감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놀랍게 말씀은 다 뭘로 이어지냐면 찬송과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교훈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때는 나는 절대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거울처럼 반면교사처럼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제 마음도 짠해지는데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치열하고 어렵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